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1절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돌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오늘날 이런 기적을 베풀면은 아마 신문, 텔레비, 인터넷 다 알리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PR 시대라서. 근데 이 포도주가,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하인들만 안 이런 사건이었어요. 정말 자기 크레딧이 없이, 자기 얼굴 없이, 자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참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고 하시니까 그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야, 이 양반, 이분은 누구시길래?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전에는 그저 부르시니까 따라가고 말씀 좋아서 좋고 그랬는데 그 기적을 보니까 제자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기적이 없이는 믿지 않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이 예수님 시대 또 사도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회를 쭉 여태까지 다니면서 섬기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표어를 많이들 교회마다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초대교회에 뭘로 돌아가자는 건지, 그 초대교회에 아무래도 잘 모이고, 잘 나누고, 잘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것으로 이제 돌아가자는 뜻이 많이 있겠죠. 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참 진정한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은 기적이 없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적이 없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초대교회의 그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포옹을 하고 믿어야 될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 핍박도 함께 받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 초대교회로 가자, 그 좋은 것만 이렇게 그 우리에게 안락한 것만 받자는 건 아니죠. 초대교회의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말씀은 드리려고 안 했지만은 그냥 생각이 나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이죠. 그 결혼식장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연애들은 보통 뭐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 우리 시골이나 뭐 제주도 이런 데 가면은 뭐 일주일, 2주일 연애를 했다고들 합니다. 네. 제가 아는 사람은 한 달을 해요. 생일이면 한 달을 이렇게 계속 그 생일을 한 달 축하를 하는데 이 며칠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날에 뭐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예수님도 계셨고 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신랑 신부 뭐 가족들 다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주 그냥 그 믿음이 막 돌진적입니다. 이렇게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인이여 나하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니라고 하면은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알잖아요. 참 기적으로 난 아이고 클 때부터 아픈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싸우지도 않고 욕도 안 하고 참 그렇게 큰 아이인데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예수 그 이름도 받고 남자라는 아이라는 것도 다 받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 한 말과 이런 걸 다 생각했을 때 이제 30인데 때가 아닌 제자들도 생겼으니까 이제 뭘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아마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슬슬 이제 그 때를 앞당기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는데도 말은 아예 그냥 듣지를 않고 하인들에게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 그 한마디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죠. 참, 그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참 예수님이 꼼짝 못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는 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첫 이적을 그 어머님의 그 강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30년을 살면서 뭐 12살에 무슨 뭐를 이적을 행했다 이런 말이 막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때가 처음이에요. 이때가 처음. 성령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강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것에 아주 예수님이 손을 바짝 드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 항아리를 다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예, 항아리를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에요. 열심히 이제 갖다 붓는 겁니다. 이게 뭐 50, 60 갤런짜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바가지로 그냥 계속 나르는 거예요. 하나 채우고 2개 채우고 그래서 6개까지 다 아구까지 그냥 막 물이 막 넘칠 때까지 그냥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인들에게 이 물을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연회장한테. 여러분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잘못하면은 이거 목이 날아가는 매 직색에 맞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술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화가 나 있는 사람들한테 맹물을 갖다 줬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뭐 누구 됐든지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이렇게 갖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거는 진짜 불가능하다 하면서도 이거는 우리 큰일 났다 하고 불안해하면서도 이것을 갖다 줘야 되는 거는 자기 임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안 돼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 가져갈 수가 없으면 어떻게 가져갑니까? 제정신으로는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시켰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갖다 주라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이것을 갖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나는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거인이니까 우리가 못 들어가서 싸워서 못 이긴다. 저 땅을 취하지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스스로 내리면은 못 가는 거예요.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의 짭은 뭡니까? 그 나중에 혼날 수 있고 맞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물을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힘만 있으면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박스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조금 담아가지고 갔겠죠. 예. 그 갖다 드렸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게 참 빨리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예요? 내 이론과 내 경험으로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생각하니까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낫다 그랬는데 내 생각에 이거 어떻게 나? 그러면 아무리 낫게 해줘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부하다 그랬는데 나는 늘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스스로 당신은 가난하다고 말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고 그래서 나는 늘 가난하다. 나는 늘
실패자. 나는 늘 외로운 자. 나는 늘 병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 빨리 순종을 하는 거예요. 빨리 순종을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책임은 누가 져요? 이게 물이 물대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고 화를 냈다 그러면은 너 이게 지금 누구 장난이냐, 누가 너를 시켰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한 대 맞고 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더 큰 책임은 없는 거예요. 왜? 하인은 하라는 것만 하는 게 하인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분이 우리 보러 가지고 가라고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 어디서 났느냐? 누가 이런 짓을 하겠냐? 누가 이렇게 갖다 주라고 그랬냐? 저분이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시죠. 왜? 이 물이 포도주게 되게끔 작정을 하셨으니까, 믿음대로 지금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물이 어느 지점에서 지금 포도주가 됐는지, 그리고 좋은 포도주가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A서부터 B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 짧은 거리를 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것이 포도주가 된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순종은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은 기회를 놓치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음성이고 성령님의 음성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네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하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예스, 노 이런 대답이 없었어요. 한 밤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었어요. 하루를 그 새벽까지 세우다가 잠이 왔겠습니까? 야, 이게 무슨.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하셨지. 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배에서 나온, 그전에도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하갈에게서 난, 애굽의 종 딸에게서 난 있지만은 이 아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라의 몸에서 난 그 아들이 그 참된 씨앗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번제물로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릴 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모리아산으로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칼을 든 거예요. 왜? 하나님 책임져,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물론 그 시간이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이라도. 그래서 그가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이유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처음으로 불렀을 때, 그때 무슨 조카라든지 누구를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서 정말 20년이 거의 25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영광을 보고 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그 시험을 허락하시되 그 이상을 허락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를 참 잘 알으세요. 우리를 망치려고 떨어뜨리려고 괴롭히려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높이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넘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안 되니까는 다 자꾸 우리가 이 기계 보면은 한 곡 반복이 있어요. 계속 반복. 이거 끌 때까지 한 곡이 계속 2시간, 3시간 반복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 됐으면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단계 와서 시험에서 또 떨어지고 또 도망가고 시험에서 떨어지는데 그 다음 단계로 올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올려줍니까? 왜냐하면 올려주면은 더 큰 시험이 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더 넘어지는 게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다음 단계. 사람마다 다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렀을 때 단계가 있습니다. 인간도 자연적으로 보면 단계가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해서 이제 갓난아이가 돼서 이제 4, 5세, 그 다음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직장인, 일반 사회인 돼가지고 이제 또 손주도 보고 하는 인간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비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갓난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가 있고, 레벨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갑자기 아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사람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믿은 사람을 리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쌓이면은 거기서 이제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면은 그 한 단계 올라가고. 그 모세도 그의 삶이 3단계였어요. 그 애굽의 삶이 있었고 광야 모리아에서 그 삶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의 삶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 가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영적으로 지금 삶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 삶이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느낌이 이렇게 오고 이제 기도 응답도 오고 그러는데 이럴 때 참 함께 가야지. 자꾸 낙오되면은 점점점 사람들이 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편과 아내의 그 믿음의 차이가 나고 부모와 자녀들의 믿음의 차이가 나고 성도들과 성도들의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은 소외도 받게 되고 느낌도 참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됐으니까 자라나야 되잖아요. 우유를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점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주면은 그냥 넘어가요. 시험 들고. 그러니 아직 준비가 안 된 게 많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꾸 우리를 더 깊은 바다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치기 놀이 하시죠? 해보셨어요?
대천 수영장이나 뭐 이런 수영장을 어렸을 때 가면은 맨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다가 그냥 친구 따라서 누구 따라서 이제 한 걸음씩 들어가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파도 타기를 해요. 파도가 올 때쯤 같이 껑쭉 뛰면은 파도가 내 머리를 그전에는 막 물이 막 넘쳐가지고 그랬는데 점점점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파도 타기를. 그래서 수영을 하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파도 타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파도가 올라오면은 저기 파도 온다. 그리고 준비해 있다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싹 올라갔다가 싹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은 물에 잠기는 게 아니죠. 안전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자신감이 있어. 그러니까 물에 안 빠지는 거예요. 파도책에 엄마 아빠가 나오라고 할 때 해도 안 나가요.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는 더 깊은데 더 높은 파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자꾸 이기고 내려오는 게 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렸다가 또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확 올라가고 그러면서 점점점 파도가 이렇게 오는데 아이들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껑축껑축 뛰어요. 근데 어른은 딱 서 있어요. 파도가 여기까지 안 오는 거야. 애들은 막 파도를 뛰어야 되는데 우리 장성한 사람은 파도가 건들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를. 서 있으니까. 우뚝 서 있으니까. 전신갑주를 입을 줄 아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의 시츄에이션이 지금 우리 주위에 참 아픈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교회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답은 그냥 의사고 병원이고 그 약이고 그거예요. 치료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약을 취하고 병원도 가고 다 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는 또 그거를 믿어요. 그렇죠? 믿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알라고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갖출 건 다 갖췄어요. 사람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항아리도 있고 바켓수도 있었고 하인도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순종하여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 어머니도 있었고요. 믿음이 좋은 모든 걸 경험한 어머니까지도 계셨는데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부탁을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도와드리라고 하고 이 말씀 다 드리라고 하고 또 물을 갖다 놓고 또 물을 떠다 드리고 다 해도 그거 다 해도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물질을 구하든지 그 병 낫기를 원하든지 내가 은사를 원하든지 뭘 원하든지 이 원하는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이런 걸 다 해도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이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과 경험으로 그냥 막 고치려고 해보고 이렇게 나아보려고 해보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막 퍼날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고 막 그래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왜 안 낫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야 되는데, 우리도 다 경험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거예요. 부르짖고 막 집회도 얼마나 몇 시간을 했겠습니까? 땀 뻘뻘 나고 사람들도 많이 구경하고 이제 끝났다 하는 생각, 그때 이제 예수님이 첫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냥 고쳐버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귀신이 나가는 거 한마디예요. 귀신이 나가자마자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다 해도, 예배 드리고 집회 다 해도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묵상하고 그랬어도 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분을 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위로부터 오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고 매달릴 줄 알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은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이 있었고 하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다 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할 일이 뭡니까? 여태까지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마목사가 그러는데 이 주님의 믿음이 그 위로부터 오는 그 산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오기까지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윌체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암에서 낫는 거예요.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나한테 예언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불치병과 이 암이 다 고쳐진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나타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것은 내 할 몫이에요. 그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이 빨리 통과되면은 저보다 먼저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보다 먼저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났어. 특히 처음 해본 사람들이 더 빨리 나요. 오랫동안에 믿은 사람들은 아까처럼 뭐예요? 생각하고 이론이 너무 많아. 근데 예수 바로 믿은 사람은 바로 행동에 옮겨요. 뭘 모르니까. 우리처럼 뭐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손 얹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가서 손 얹고 기도하면 사람이 금방 나요. 왜? 그냥 믿고 순종을 금방 하니까. 그런데 신앙의 때가 조금씩 묻으면서 의심도 들어오고 불신도 들어오고 이런 그 주위에서 안 된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게 믿음에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일단은 참
잘 다지고 나서 이제 뭐만 필요해요? 할 걸 다 했어. 하라는 거 다 했어. 뭐만 필요해요? 예수님의 역사만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역사, 우리를 통해서, 하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 하나님, 이제 우리 통로가 준비됐으니까 하나님 하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쓰시고, 내 입을 쓰시고, 내 눈을 쓰시고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입을 드리고 내 손을 드리고 내 눈을 드리고 내 귀를 드리니까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전하기 원하고 주의 병자들에게 손 얹기 원하고 그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낙태 그 허리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쌓이다가 물이 바켓에 이렇게 쌓이다가 마지막 어떤 한 방울이 딱 들었을 때 틸트가 되는 것처럼 여기 무슨 뭐 놀이공원 공원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큰 탱크 이렇게 놓고 그 물이 차면 차다가 물이 어떻게 돼요? 싹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물벼락을 맞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통이 지금 우리 안에 각자의 통이 있는 거예요. 그 통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여러 가지가 계속 쌓이고 하다가 마지막 그 한 방울, 마지막 그 한 바켓스, 마지막 한 수요 예배, 한 금요 새벽 기도 어느 날 그게 터질지 모른다니까. 어느 날 그게 터질지 몰라요. 예, 저도 그냥 기다리다가 포기하다가 구원받고 포기하다가 뭐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냥 더 열심히 그냥 더 내 이 모든 거를 다 주님께 드려서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면은 왜 안 쓰시겠냐는 거예요.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도 안 주신다. 만약 그래도 안 주신다. 그러면은 안 주시면은 차라리 그러면 더 좋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만은 나는 뭐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보니까는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우리 애들을 이렇게 저렇게 했을까? 거기서 그냥 불만이고 괴롭고 힘들고 막 그랬는데 하늘나라에서 가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뒤돌아보니까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랬고 그랬었구나. 문제는 내가 이해를 잘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참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그것을 깨닫지 말고 우리 이 땅에서 지금 큰 이제 하나님께서 확 쏟아 부어 주실 텐데 기름을 그냥 확 쏟아 부으실 때 그 우리 이 통이 뭡니까? 이 마음의 이 그릇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여기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삼, 그 죄를 속하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쌓고 계속 쌓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
방에 나타나실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십니까? 그렇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자꾸 싸세요. 예, 언젠가는 나타나시겠지. 언젠가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딱 앉아 계시겠지. 언젠가는 저 문을 열고 나오시겠지. 항상 기대감, 믿음은 기대예요, 여러분. expectation이에요. 기대가 없으면 안 돼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의 그거를 쌓고 언제까지? 탁 부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딱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요 부어질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부어짐을 받으려고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뭐 오늘도 뭐 수요일 날 뭐 가봤자 금요일 날 가봤자 그게 아니에요. 자꾸 쌓는 거예요. 쌓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고 그래서 또 쌓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야 된 거예요. 됐다는 게 뭡니까?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내 힘과 노력이 아니구나. 내가 할 거는 하지만은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아니고 내가 할 건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는 하시는구나. 거기에 딱 레스트. 거기서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나. 그럼 나는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 하나님이 때가 아직 지금인가?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그걸 살피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고치기를 원치 않으신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구인데 왜 안 났습니까? 왜 안 고쳐주십니까? 아니라 왜 안 났습니까? 무슨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전달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 사람 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뭐가 몰라요.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기도해 주는 사람의 탓이겠습니까? 그래서 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자꾸 묻고 충만해서 하면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